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앞에 말씀이 다 희미해지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탄압받는 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탄압받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고, 두 번째 복은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애통해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두 법이 다 내 안에 있어서 항상 싸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싸우다가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보고 늘 애통해 하는 자. 그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가 누릴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팔복 중에 성도들이 이 복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복을. 아니, 왜냐하면 다른 복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천국은 나중에 갈 거잖아,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우편,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나중에 언젠가는 갈 곳,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후에 다른 복들도 보면 이래요. 그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도 배는 부른데 지금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도 저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복입니까? 이거 지금 이미 다 받은 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은 그렇지 않아요. 땅을 주신대요. 땅을. 우리 아직 땅 한 평도 없는데 땅을 주신대. 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막 기대가 되는 그런 복이잖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땅 부자들이 다 온유합니까? 땅 부자들? 아니, 이렇게 보면 땅 부자들은 절대 대개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한 분도 있겠죠. 대부분은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온유한 성격으로는 이 세상의 땅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온유해서는. 정말 악착같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중에 온유한 사람이 많죠. 진짜. 없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온유하죠. 성경 속의 인물로 봐도 그래요. 성경 속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왕자였을 때 말고 출애굽 당시의 모세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세가, 성경은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땅 한 평도 못 갖고 그냥 죽었다니까.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실만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갖는다.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뭔가 좀 다르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세가 정말 100만 평의 땅을 가져야 맞는 건데 안 그랬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와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라는 뜻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 먼저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요. 온유한, 친절한, 겸손함, 뭐 동정심이 많은, 아니 뭐 우리말 그대로죠. 우리말 그대로. 온유라는 단어 그대로. 뭐 별로 특이한 점이 없어 보여요. 지난주에 위로라는 단어는 정말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옆으로 부르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말과 똑같아요.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숨겨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단어에 숨겨진 특징. 이 단어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훈련된 성품. 헬라어 용법에 따르면 이 단어를 뭐라고 써놨냐면 헬라어 용법에 프라위스는 본능과 충동, 격동 이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용법에. 그러니까 헬라어로 쓸 때 이럴 때만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훈련된 인격자를 나타낼 때만.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도 우리는 타고나는 건 줄 알았더니 훈련되어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이다 이런 거잖아요. 온유한 성품을. 아니 한글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7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17번 전부 프라위스가 아니에요. 이 프라위스라는 단어는 딱 4번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3번은 전부 다른 단어인데 우리 한글로는 온유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그러면 이 프라위스가 4번이니까 오늘 본문 빼고 나머지 3번은 언제냐?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어디에 쓰였는지. 먼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인데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서 온유가 프라위스라고 쓰였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훈련된 인격자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도 이거 훈련해서 얻으셨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온유가 타고난 온유라면 여기 배우라고 했을까요? 누구든지 타고난 거를 배우라고 하진 않아요. 나도 훈련해서 이 온유함을 이 온유를 훈련해서 얻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훈련해서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바울이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 배웠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지금 말한 이런 뭐 비천함, 배고픔, 궁핍 이런 거에서 내가 그런 거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이게 바로 온유거든요. 온유.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온유를 배웠대요. 이 온유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야, 예수님께서 진짜 배우라고 했는데 바울이 똑같이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분명히 훈련되어서 얻어지는 그런 성품이에요. 우리가 훈련해서 얻는 성품. 이 사실을 프라위스가 쓰인 또 다른 구절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는 전에 지금 이 구절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죠. 구약 말씀을. 구약의 어떤 말씀. 지금 왜 이걸 지금 여기서 겸손하여가 지금 프라위스거든요. 온유라고 번역이 안 됐잖아요. 왜 온유라고 번역하지 않고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놨기 때문에. 구약 말씀. 어디냐면 스가랴서 9장 9절.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잖아요.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겸손하여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겸손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단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이 구절 지금 구약 말씀이잖아요. 구약 말씀이면 원어가 뭡니까? 구약 말씀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겸손이라고 지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옮길 때 프라위스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라위스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영어 러브를 한글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러브가 나오면 다 사랑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똑같이 번역하듯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아까 프라위스의 뜻과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프라위스의 뜻과 여기 지금 프라위스 어디 있습니까? 프라위스 이 뜻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니까요. 이 겸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겸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단어인데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런 뜻이. 이게 온유하고 온유, 친절한, 겸손한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 아니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이상하잖아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단어. 분명히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런 뜻이. 왜 그렇게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 아니라는 단어를 좀 더 파고 들어봤죠. 이 아니라는 단어를. 그랬더니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 이 단어, 아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괴롭히다, 압제하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온유라는 단어하고는 더 멀리 떨어져서 완전 반대말 같잖아요. 그죠? 구약의 단어는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의 단어는 어떻게 이런 단어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너무 의아하죠. 너무 의아해.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의아하다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런데 한순간 제가 감사를 했어요. 감사.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를 했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과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맞아 떨어져요. 두 번째 본문 22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기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지. 자, 빨간 것만 보세요. 노하게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거랑 똑같잖아요. 괴롭히다, 압제하다, 천하게 하다. 기가 막히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본문하고. 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앞에 8가지 복과 뒤에 8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게 맞느냐? 또 한 번 확실하게 됐어요. 또 한 번.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그게 맞으니까. 확신해. 그래서 또 진짜 감사했거든요. 오늘 첫 번째 본문에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을 대입하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남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용법의 프라우스는 훈련에서 얻은 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남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도 똑같았어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고 타인의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산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가난과 오늘 아까 배울이 배웠다던 그 일체의 비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 가난과 바울이 배웠다던 일체의 비결과
그리고 오늘 온유의 의미 다 일맥상통해. 그죠? 따라서 구약의 단어 아니, 가난함, 비천함, 억압받는, 그리고 아나, 괴롭히다, 압제하다, 천하게 하다, 또 프라위스, 이거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모두 세상에 억눌리고 속임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온유하게 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 세상에서. 하도 세상에서 아주 오래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온유하게 된 거예요. 맞고 또 맞고 그냥 다듬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온순하게 된 거.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 가지 딱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정말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온순하게만 될까? 아니죠. 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정말 악하게 변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반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잔혹한 범죄를 지은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 대부분 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요즘 TV에서 보면. 그래서 막 어떨 땐 되게 불쌍해. 아,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지었구나. 인생이 막 불쌍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다든지, 아주 오랜 시간 성폭행이 지속됐다든지. 남자들도 성폭행을 당하더라니까요. 남자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끔찍한 환경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하고 그 자신 또한 악마로 변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목격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악한 환경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든다고 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온유가 훈련된 온유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17번이 온유가 나오는데 딱 4번만 사용됐는데, 그러면 그 외의 온유 13번, 그건 도대체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그 단어를 다 찾아본 후에야 왜 성경이 악한 환경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나머지 온유, 도대체 무슨 온유냐? 첫 번째 온유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온유를 설명할 때 프라위스가 아니었어요. 프라위스가 아니고 다른 단어였는데 프라위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프라위테스라고 읽는데,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 뜻도 비슷하잖아요. 뜻도 비슷해요. 아니, 프라위스에서 파생된 단어고 뜻도 비슷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걸까, 여기서는? 무슨 차이점? 아까 프라위스도 그 속에 숨겨진 뜻이 훈련된 인격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헬라어 용법에서 그 숨겨진 뜻이 있어요. 볼까요? 이 단어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태도가 아니라 구원의 징표이다. 부름과 선택의 표식이며 성령의 역사이다. 따라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속한 온유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는 훈련된 인격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반대인 거예요. 이거는 반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구원의 징표. 은혜예요. 은혜로 얻은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온유, 그 훈련에서 얻은 온유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뭐 열매에 들어가 있겠죠. 그 온유가. 그냥 거저 얻은 거니까. 은혜로 얻은 거니까. 이런 단어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온유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온유를 하나를 더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랑장. 여기에 온유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이 온유가 또 다른 온유인 거예요. 또 다른 온유. 프라위스도 아니고, 프라위테스도 아니고, 완전 다른 온유. 또 무슨 온유일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크레스티오마이.
친절을 베풀다, 온화함을 보이다. 앞에 두 단어와 뜻은 비슷하죠. 뜻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형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태는. 이 단어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어떤 책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세상 어떤 문헌에도 없어요. 딱 고린도서 13장에만 있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런 단어가. 어디에도 없는 단어. 아니 하나님은 지금 사랑장이잖아. 사랑장. 그 사랑장에서 그 온유를 표현할 때 왜 이렇게 세상에서 유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또 찾아봐야죠. 이 단어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시듯이 제가 빨간 거가 파란 걸로 해놨는데 크리스트 뭡니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오마이라는 거는 저 중간태 어미거든요. 중간태 어미. 헬라어의 중간태 어미. 혹시 제가 중간태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중간태. 들어는 보셨죠? 제가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중간태가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라 그래서 중간태예요.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용법이다. 이게 무슨 뜻? 제가 그때도 그 세수할 때를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세수를 내가 막 해. 그럼 내가 세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능동이죠. 근데 세수를 하면서 씻겨지는 건 누가 씻겨져요? 내가 씻겨지잖아요. 그 수동이거든요. 내가 씻겨진다. 수동이잖아. 내가 씻는 거와 씻겨지는 게 다 나한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다 네. 그렇게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능동태와 수동태가 똑같이 그럴 때 헬라어는 중간태를 써요. 아주 놀라운 우리나라에는 없는 뭐 영어에도 없어요. 그냥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다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럴 때 중간태를 쓴다. 이 어법대로 사랑장에 지금 온유를 해석하면 이게 지금 아까 중간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와 중간태 어미라고 그랬으니까 이 어법대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잖아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동시에 능동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 수동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 아주 진짜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 중간태가. 저는 헬라어를 공부할 때 이 중간태가 진짜 멋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중간태가 쓰이는 구절들을 보면 너무너무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그 성경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중간태가 되게 멋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온유라고 번역된 17개의 단어들이 헬라어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온유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훈련된 온유, 두 번째가 성령의 사역으로 얻은 온유, 세 번째가 그리스도 자체의 온유. 자, 이 세 가지 온유가 이제 두 번째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이게 온유를 다 다른 단어로 해놓으셨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막 전율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을 이제 보기 전에 한 가지 볼 게 있잖아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거 아직 안 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랬는데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고 먼저 기업으로 받는다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끌레로노메오 이런 단어. 끌레로노메오. 이 상속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속받다.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기업으로 받는다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무슨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니까 회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예전에 그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진짜 회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회사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걸 왜 기업이라고 해놔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내가 앞으로 상속받을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이게 헛갈리시면 안 돼요. 기업. 상속받다. 상속받다. 그런데 상속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제비 뽑아서 받네. 제비 뽑아서. 상속을.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딱딱딱딱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제비 뽑아. 이게 지금 상속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사용됐어요. 그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 뽑아서 받았어요. 제비 뽑아서. 예수님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원어에는 분명히 정관사 그라는 게 제가 지금 그래서 빨간 걸로 가로쳐 놓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그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있어요. 이걸 근데 없애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냥 이거 그라는 게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땅이잖아요. 일반적인 땅.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땅.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줬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 나오면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걸 상속으로. 응? 근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상속으로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실 복도 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하나님 우편 천국이잖아요. 오늘도 천국이에요. 오늘도 천국. 뭐 벗어나는 게 없어요.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모두 하늘의 복이거든요. 하늘의 복. 단 한 번도 세상의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걸 구하냐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런 거. 응?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런 거. 오늘 온유한 자. 다 그게 그 의잖아. 의. 그걸 구하라고요. 그 나라 천국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알아서 주신다. 그냥. 이런 거 구해라. 팔복.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본문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본문.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복까지. 오늘 세 번째 복인데. 마지막 복까지 두 번째 본문은 모두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완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소개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하시는 패턴을 보면 지금 이렇잖아요. 나는 너희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앞으로 패턴이 다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계속 여덟째 복까지. 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다.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렇게. 응? 그래서 이거를 모두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난 다르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이 모든 구절을 대립명제라고 하거든요. 대립명제. 서로 대립한다. 말씀이. 아니 율법은 다 구약에서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말씀 그게 율법이 대립한다는 거예요. 대립한다. 아니 참 그 신학을 공부하는 거 학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화가 나는데요. 좀 기본도 모르는 거 아닌가? 기본도 모르. 어떻게 그 구약의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다 부정하고 대립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걸 또 반대명제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립명제, 반대명제 이런 거 있어요.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고.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정말 절대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대립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이 잘못 해석할 뿐이지. 지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대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구절을 대립명제라고 말하지 않고 보존명제라고.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제가 지은 거예요. 보존명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뜻. 보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유지한다. 그대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뜻을 담아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대립명제라는 거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오늘 구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보면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모두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 모두가.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계명의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셨다는 거잖아요. 대립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하셨다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사람 죽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뭡니까? 그저 한 사람을 모욕한 정도로 보이죠. 사람에게 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냥 모욕한 거죠. 그런데 그가 받을 심판은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간다잖아요. 지옥불로. 결국은. 아니 모욕 좀 했다고 이 바보 이렇게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누구에게인가 화를 낸 적도 있고 노하는 자. 그죠? 또 화 많이 내죠. 화를 낸 적도 있고 바보라고 한 적도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도 있죠.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진짜. 그렇게 한 적도. 근데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하면 지옥불에 넣게 했잖아요. 지금 지옥불에 넣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고요.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봤죠. 저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진짜 속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찾아봤어. 자, 먼저 노한다는 의미. 노한다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오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르기조.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흥분, 팍 그냥 이게 욱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 단어는 디모스라고 따로 있어요. 디모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한번 욱하는 걸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오르기조는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요즘 뉴스를 보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스토킹하고 너무 심각해져요. 진짜 뉴스를 보면 너무 심각해. 그거 당하는 사람이 아직 죽을라 그래가지고 이거거든요. 이거 오르기죠. 그래 마침내 사람을 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을 지 말 안 들으면 이런 행동이 오르기준 거예요. 오르기죠. 이거 우리 안 하잖아요. 이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를 안 했다 진짜 이런 거는. 지금 예수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 두 번째 라가라고 번역된 단어. 자, 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의 레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뜻을 보면 빈, 헛된, 가치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구약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구약의 성경의 예를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기 11장. 입다 선지자. 자,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 그 입다가 처음에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거죠. 그래서 불량배들과 어울렸다는 뜻이에요. 잡류가 불량배. 누가 번역했는지 잡류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잡놈이라고 한 거 있어요. 잡놈. 그것이 잡류.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그래서 이 단어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살아서 한 털억의 가치도 없는, 한 털억의 가치도 없는, 텅 비어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텅 비었어, 생각이.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에이구, 이 바보야. 이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사랑스러운 표현이고. 이건 한 털억의 가치도 없다, 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은 뭐냐면요.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리석고 우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자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없대.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부정을 해. 이런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모로스. 그래서 그를 막 종교 재판에서 정죄를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영원히 그냥 죽어야 돼.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라가보다 더 심한 욕설이죠. 바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설, 불량배, 뭐 가치 없는 이런 것보다 더 심한 욕설. 왜냐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니까. 너는 하나님을 부정했으니까. 그게 모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 모두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우리는. 이 세 단어가 근데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심한 욕설이. 한 사람에게. 정말 힘세고 난폭한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인격살인, 이거는 인격살인.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이거를 끊임없이. 아유, 참.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자세히 보면 앞에는 지은 죄, 뒤에는 그의 죄에 따른 처벌이잖아요. 앞에는. 그죠? 노하는 자에게 심판, 라가라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 미련한 놈의 지옥불. 저 심판은 이게 지금 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건데 저 심판은 원래 그 지역법정에서 그 심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지역법정. 그러니까 하급 법원. 그리고 저 공회는 그 중급 법원. 상급 법원. 그보다 아까 그 심판보다 상급 법원. 그래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형벌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점증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지옥불까지 들어가니까 점증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짓,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짓을 계속할 때 그 처벌도 점점 무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처벌도. 그냥 한 번 딱 화내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계속하는 놈, 그런 사람. 그럼 형벌도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형벌도. 이게 지속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항상 육체의 한정에서 생각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혼을 말살하는 그 사람까지, 영혼을 죽이는 그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리명제가 아니고 보전하신 거예요. 보전하신 거. 제대로 설명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사회에서 보듯이 영혼이 파멸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악마가 돼가지고 다 그냥 자기 자신도 파멸을 되잖아. 그냥. 진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하는 짓은.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층 더 이제 시선을 올려요. 수준을 올려서 예배자에게 말씀하세요. 예배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이거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만이 드리는 행위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두 강령 뭐였습니까?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럼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걸 어겼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는 성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짓말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보는 바 그 형제를 보는 바는 뭐냐면 보이는 형제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거짓말. 그러니까 예배 오기 전에 항상 내 주위를 살피고 와야 돼. 내 주위를.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거 살피고 와야 돼요.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그게 있다면. 그러고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예배 자체도 거짓말이고.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화해하고 오셔야 돼요. 돌아보고 화해하고. 그게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온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온유를 보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지금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니까 안티디쿠스. 대항자, 고소상대자. 앞에 안티 붙었잖아요. 안티. 안티가 붙으면 아무튼 적대자잖아요. 적대자. 나를 적대하는 사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나를 적대를 해요. 안티.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티디코스.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발하는 자. 그 사탄처럼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항상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진짜 못 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누명이라도 씌워가지고 나를 계속 고소하려고 해요. 누명 씌워가지고. 막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과 길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과 길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재판정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재판정. 고발하는 자니까. 재판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는 타협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 재판정까지 가지 말고 그 사람과 타협을 해라. 타협을. 협상을 해라. 협상을. 그 대적자가 나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게 이제 실제의 감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실제 감옥이 아니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고통 속에 갇힐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사람과 다투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막 신종 범죄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문한 음식이 딱 왔어요. 깨끗하게 왔는데 거기다 뭘 지가 이물질을 집어넣어. 그래 놓고 이제 그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씨 음식에 이런 게 들었어요. 물어내라고. 이게 뉴스에 아주 심심찮게 나와요. 계속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배상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당하게 하겠다. 영업정지 당하면 큰일인데. 지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이 적대감, 안티들이죠. 안티들.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경우에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 법정까지 가지 말고 타협하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라. 왜냐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 악하고 불법적인 세상에 살면 그런 일은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런 일은 당연히.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불법적인 세상. 그런 일이 억울한 일이 많겠지만 그때라도 그 악에게 대항하지는 마라. 대항하지 마.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자유함이 없을 것이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야. 너한테 자유함이란 없을 거야. 빨리 끝내 그냥 빨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더 강조하신 말씀이 이후에 나오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해도 그와 타협하고 오히려 아까 음식적인 경우에 그 음식을 더 줘라. 응? 속옷을 가지고 하자면 겉옷까지 주게 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식을 더 줘라 그냥. 억울해도. 아니 대체 우리는 왜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두 절씩 잘라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21절 22절은 아까 내가 남을 괴롭힌 경우에요. 이거. 내가 남을 노하게 하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남을 괴롭힌 경우잖아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서로 괴롭힌 경우거든요. 이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거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싸운 거. 내가 꼭 무슨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싸웠을 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거 서로 괴롭힌 경우. 마지막 두 절은 그냥 남이 나를 적대감을 갖고 괴롭힌 거잖아요. 이거. 예? 그냥 나를 괴롭힌 거 이거. 적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이 행위를 앞에 세 가지 온유 아까 있었죠. 앞에 세 가지 온유. 훈련되어진 거, 뭐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 자체 온유 있었잖아요. 이거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와 지금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연결해서 지금 이거 세 가지잖아요. 이거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자,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남을 괴롭힌 경우는 훈련된 온유와 연결이 되고 서로 괴롭힌 경우는 성령의 사역으로 얻은 온유랑 연결이 되고 남이 나를 괴롭힌 경우는 그리스도 자체의 온유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유라는 것은 남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온유라는 건. 그게 기본. 2단계는 훈련된 온유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훈련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남을 아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거. 그건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온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싸우고 괴롭힌 경우.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쟤도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랬을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그냥 나한테만 잘못한 것 같아. 이럴 때에 그때도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포용하는 거. 그 온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온유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자가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라면. 네가 아무리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돼도 예배자라면 네가 먼저 찾아가서 포용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성경 표현대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 뭡니까? 예수의 수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냥 적대감으로 나를 그렇게 한 건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나를 적대하고 악랄하게 나를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온유는 예수의 수준까지 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불법적인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불법적인 고발.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 예수의 수준이에요. 그게 예수의 수준. 그 단계까지 올라야 비로소 최고의 온유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온유. 최고요. 최고의 온유는 그래서 예수의 온유, 십자가의 온유.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도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주어질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땅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갈 땅, 그 땅도 배제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천국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따라서 우리는 오늘 그 땅에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자, 온유의 3단계를 항상 기억을 하세요. 온유의 3단계 이거. 내가 남을 괴롭힌 경우 훈련된 온유로 하고, 서로 괴롭힌 경우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할 수 있고, 남이 나를 괴롭히면 그리스도 자체의 온유를 할 수 있고, 이 3단계.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건 여러분 모두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아까 지속적으로 하고 절대로 안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대화를 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 그거부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까지 내어주는 예수의 온유. 그 최고의 온유를 좀 소망하며 살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못 가지만 소망하며 살자. 소망.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모두가 이 세 가지 온유, 이 세 가지 온유를 모두 성취하심으로 우리 땅 한 평 없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에서는 진짜 든든한 그 몇만 평씩 가지는 그 천국 토지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